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합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행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셨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가만두면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이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는 잘 간다고 가지만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심지어 더 아주 독하게도 이야기를 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등한히 여겨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셔도 그걸 듣지 않죠.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되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람의 실망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어져야 되는데 전혀 심겨지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세대가 왔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 되지도 않는 것을 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굶겨가며 죽여가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게 했는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래도 구루터기가 있다고 듣는 사람은 있다. 그래서 듣고 살아나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게 1000명에 1명이 됐든 10,000명에 1명이 됐든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답을 얻었어요. 맨날 실망합니다. 복음 말씀 전하고 나면 그냥 허망하고 허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의 모습 뭐 제가 판단한다기보다는 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강달상에서 말씀 전하다가도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슬퍼서 울거나 뭐 감동받아 우는 게 아니고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눈물이 나요. 뭐 삶 가운데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여기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뺏깁니다. 분명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없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러 아주 많은 역사를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보지만
구름 기둥과 별 기둥, 이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이 뜨거웠고요. 열사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럴 일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그 가운데 햇빛까지 그렇게 쨍쨍 내려치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막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을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엔 또 사막이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홍해를 건너고 그런 일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세월이 흐르면 말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더 높이는 게 아니라 점점점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것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적이나 봤습니까? 여러분들 홍해 갈라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봤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봤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육신적으로 그런 기적과 이사를 보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봤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가 더 독하게, 더 처절하게, 그렇게 더 아주 그냥 홀딱 베끼는 말씀을 전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전하면 뭐 듣기나 해, 욕이나 하지. 지겨워 죽겠네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기 싫으니까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입을 다물게 하려고. 뭐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목사가 말씀을 못 전하게 만들어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부임을 하면 목사님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그럼 목사는 또 잘릴까 봐 예 이래요 또.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씀은, 자기가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멘하고, 듣기 싫은 말씀, 거슬리는 말씀은 뭐 저렇게 전하냐고, 뭐 저런 말 하냐고, 우리가 뭐 모르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알면 아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알면 아는 대로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하게 하시고 또 그걸 듣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가는 거고. 오늘도 가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라암셋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떠나게 하십니다. 라암셋은 애굽 땅에서 제일 거의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침부터 제가 이거 그림 그려서 보여줄 수는 없고, 근데 라암셋이 위에 있고 홍해는 그 밑으로 있습니다. 근데 라암셋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로 직진하면 물론 다 뜻이 있죠. 근데 직진하면 블레셋과 만나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며칠 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젊은 장정이 있을 뿐이지 싸워보질 않았어요. 맨날 벽돌 만드는 일이나 하고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싸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은 도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그 때가 있어요. 초신자, 그리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일 같지만 다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나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그게 준비예요.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언제 시험에 많이 드냐면 집사가 되면 시험 많이 들어요. 좀 그래도 좀 안다 싶을 때쯤 되면 이제 집사 막 달고, 아니면 신앙생활 조금 한 1, 2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냐? 말씀으로 단단히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밑으로 내려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피해서 돌아갈 수 있는 홍해길로 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길을 아는 사람들 같으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 길을 모르겠어요. 길을 알면 왜 우리를 자꾸 일로 인도하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 뜻이 있거든요. 나를 돌리는 것도, 나를 늦추시는 것도, 나를 천천히 돌게 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땐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랑 비교할 수도 없죠. 그리고 우리를 더 사랑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초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곳으로 따라갑니다. 몰라요? 그 속에서 또 궁시렁대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텐데 드러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 봐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져 나오는데요. 참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유골 이러면 이제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그쪽은 다 미라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 시체를 들고. 여러분들 나 나오기도 바빠 죽겠는데 시체 들고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죽어서도 그 뼈를,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아세요? 본향에, 약속의 땅에 묻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묻힐 수 있었느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일러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단히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 몇백 년 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오신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400년 후에 너희가 종살이하다 400년 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말씀을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줬을 수도 있죠. 어쨌든 요셉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그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유고를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건 안 가져가고 요셉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믿음이면 믿음이어야 돼요. 천국 생명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그걸 확고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분명히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에이, 뭐 가면 가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그리고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고, 좀 세게 말하면 넌 지옥 가고 있어. 지금 난 천국이야. 난 생명이야. 이렇게 분명히 단호하게 단단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시체조차도, 그 유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까지 이르게 돼요. 이제 에담은 홍해 바로 위쪽인데, 이제 홍해도 뭐 위치가 여기다 저기다 말이 많은데 그냥 건넜으면 됐지, 뭐 여기서 건너든 저기서 건너든 어쨌든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뭐 역사학자들은 또 이제 그걸 찾죠. 어디인지 위치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넜다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홍해 앞에 이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뜨거운 사막이란 말이죠. 뭐 어떻게 근데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어감에 있어서 죽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햇빛만 안 비춰도 살아요. 시원해져요. 이 사막이라는 나라. 저도 안 가봤지만 그냥 책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시원해진대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시원해진대요. 그리고 밤에는 추워지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 주셨어요. 사실 이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길,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네. 근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죠? 말씀으로 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불기둥과 우리에게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불면증에 걸리면 믿어지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여러분들? 믿으니까 이 새벽에 나와 계시겠지 뭐. 피곤했는데 뭐 굳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름, 하나님의 그 불, 거길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광야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아도 아닌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보이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이 그래요. 그렇죠? 죄가 뭐라고요? 비껴가는 거라고. 지금 다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기둥과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 가운데 있어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되는데 정말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듣는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 불기둥이고 그게 구름기둥이죠. 변함없는 말씀. 40년 동안 이게 안 없어져요. 40년 동안. 언제까지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걷어가시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걷어가질 않으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괘씸하다고 이것들 하고 하나님이 걷어가시질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계속해서 그들을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걸 보면서도 죄를 지어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 그 구름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불기둥이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걸 보면서도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름기둥을 걷어가시지 않더라. 이게 또 은혜죠.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그래서 우린 그거 없이는 살 수 없고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일사병에 걸려 죽든 추워서 얼어 죽든 둘 중에 하나 죽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말씀을 부여잡고 사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거든. 단단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구름 기둥이, 주님의 불 기둥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죽을 때까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육신이 다할 때까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구름기둥과 주님이 주시는 불기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